할렐루야. 예. 오늘 그 공회 앞에서 서 있는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행동을 오늘 보면 공회를 농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당연하게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을 하며 동시에 한 가지만 타협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것이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속이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우리의 완전한 죽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즉 영과 육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순결하라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자 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이 바울이죠.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의 법정에서의 모습은 세상의 핍박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생겨졌냐면 로마 제국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정말 수많은 점령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로마 저도 못 가봤지만 로마라는 도시를 가보면 그리 크지 않아요. 그 크지 않은 도시가 도시국가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이제 북아프리카와 또 서남아시아와 또 유럽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겠지만 군사력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점령지를 다스리는 이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점령지가 있었잖아요. 그곳을 쉽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에 자치 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과 손을 잡고서 그 자치 정부의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물론 그 자치 정부를 통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은 그들이 세운 자치 정부, 그 나라 민족들이 세운 자치 정부고 그 자치 정부를 통치하는 게 로마 제국이 됩니다. 이런 식의 통치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로마의 정책의 편승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BC 3세기경에 시작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가 AD 70년이잖아요. 그 AD 70년까지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린 공회원은 의장이죠. 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총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제사장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사내들린 공회를 총독의 권한 아래 예속시키기 위해서 사내들린의 그 공회의 의장을 백성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직접 임명하는 방법들을 택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내들린의 의장은 그 당시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코포니우스에서 의해서 임명되었던 대제사장 안나스가 맡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내들린 공회에서는 사두개인들의 영향이 컸는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 등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내들린의 기능을 보게 되면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 또는 정치적인 일까지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총망라해서 다 행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전체를 유대인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들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해도 로마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만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내들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한다고 해도 총독이 그 허가를 해줘야 사형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행정적인 역할도 감당했는데 그 행정적인 역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백성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원망하는 것 같아요? 로마인들을 제일 많이 원망할까요? 사두개인들?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많이 원성을 받는 사람들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 백성들의 원성을 1차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근데 그 세리를 임명하고 그 세리들에게 권한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내들린 공회원들이에요. 그들이 세금을 정책을 다 정하고 세리들을 임명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 사내들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를 구속하고 있던 이 로마의 천부장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처럼 백성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바울을 영내로 데려왔던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여서 백성들이 왜 그에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한 백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가죽줄로 바울을 묶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고 그렇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자신의 상관인 이 천부장을 부르죠. 천부장도 당연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에게 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 천부장이 더욱더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나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듯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매우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걸 기억하시면서요. 근데 이제 사용했던 권리 중에서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특히 전도여행을 갔을 때 잡혔을 때 많이 사용했던 권리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고문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권리예요. 그리고 후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것도 이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즉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울이 요청했죠. 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또 이제 보겠지만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체포하였던 일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신문할 수도 없게 되니까 그 다음날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 이 사내들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사내들린 공회원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로마 군대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회 앞에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자신이 지금 이 사내들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다,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린 공회는 그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겼냐라고 하냐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잘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양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심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통해서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요, 자신의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알맞게 섬겼는데 그분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어겼다고 자신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변론하고 변명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너가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요, 단순히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달랐을 뿐이지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한 말은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방법이 유대인들과 그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며 공격할 때에 그들에게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턱대고 그들과 논쟁하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명분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요,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보다 우리가 더 명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바울은 단순히 명분을 위한 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또 수긍하는 태도를 통해서 더욱 명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제1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정말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자 사내들린 공회의 의장이자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바울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곧장 회칠한다며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을 떠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나니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구사한 것은 앞서 자신이 명분으로 삼았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한 말에 대한 분명한 뜻과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그 사람에게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동시에 자신은 온전히 율법을 행해놨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바울의 편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편을 듭니다. 바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을 치라고 명한 이 아나니아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공회원들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를 옹호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제사장은요, 인간이,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인간이 세운 것 같고 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사람도 서 있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핏줄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옹호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즉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 잘못을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잘 준수하는 자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하죠. 기록되었을 때, 즉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모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거죠. 몰랐을까요 근데? 아니죠. 알고 있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공격할 건 다 공격해놓고 몰랐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자기를 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바울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언제나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비록 그 근본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맹목적인 미움이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겉으로는 항상 세상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근거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당신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대부분 세상의 보편적인 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변하듯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선의 기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시대에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문제가 이에 해당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와 낙태의 문제는 세상 보편적인 기준의 선이었어요. 우리의 기준이기도 했지만 세상의 기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 죄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완전한 정답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 바울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바울이라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세상의 양심으로 먼저 말을 하였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동성애자와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으로서 너희가 죄라고 먼저 정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동성애 또 낙태를 결국 이제 그 사람들도 사랑의 문제거든. 여자가 중요하냐, 인간의 그 개인권이 중요하냐, 그것도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대화를 이겨 나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그 본래의 성을 온전히 활용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때로는 혹시라도 말을 하면서 공격적인 말을 하게 돼서 상대방의 모욕을 느꼈다면 바울은 정중하게 사과도 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죠.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논리를 이어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보게 되면요, 그 개혁주의, 우리가 개혁주의이긴 하지만 개혁주의나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다는 아니죠, 일부가 자신이 가진 신앙과 기준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같은 행동과 또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적으로 돌리게 만들죠. 그리고 세상에서 고립되는 자신의 모습, 다 자기가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는 또 고립되어지겠죠. 세상으로 고립되어지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마치 의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하였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봅니다. 그는 이 공회에 모인 이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것을 눈치채고 이 두 무리 사이에 있는 오랜 앙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제 종종 자신을 바리새인 출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요 5,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회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파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사두개인 파와 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유대교의 분파가 있는데 보통 4개 정도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바울이 속하였던 이 바리새파가 제 대표적이겠죠.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욕먹었던 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그들과 대척점에서 서로 비난하였던 족속이 바로 이 분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애국 민족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그리고 신비주의 성향이 강했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들 네 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더 자세하게 설교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 중에서도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가장 경쟁하고 배격하는 사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사두개파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가 알죠. 이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이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의 인석을 차지하고 유대 사회의 가장 기득권층, 우리가 소위 얘기해 귀족들이라고 하는 그 계층을 형성합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요 BC 4세기에 마카비 혁명 때 조직된 집단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리된 자,
또는 거룩을 위해서 분리되고 구분되어진 자로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파들이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 바리새파들은 일부는 귀족이었지만 대부분은 또 귀족들이 아닌 평민 출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이 가장 갈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들의 관계가 크게 벌어진 것은요, 신학적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바울은 다 있다라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 둘 사이에 오랜 앙숙의 관계를 교묘한 언변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바울은 이 두 무리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밝히죠. 동시에 그가 지금 신문받고 있는 이유가, 재판받고 있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즉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바리새파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사내들린 공회의 기득권층인 이 사두개파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가지도록 만듭니다. 내가 지금 재판받는 것은 나야 하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바리새인들이 공격받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내들린 공회 안에서 완전히 투전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극심한 이제 전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말 지혜롭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들 모두를 각각 싸워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 서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우리의 적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와 약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이들과 잠시, 물론 계속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잠시 손을 잡는 것도 결코 하나님 배신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를, 그리고 낙태 문제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는 것도 잠시간이지만, 그렇게 손을 잠시간 잡는 것도 그렇게 정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용했듯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바울의 의도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 모인 공회원들은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죠. 다 바울을 재판해서 바울에게 죄를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이 공회인데, 바울의 지금 말에 의해서 바리새파의 일부는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는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말하였다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는 현장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죠. 그들은 바울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을 오히려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영적인 일을 인정하지 않은 사두개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빠 정작 이 재판의 당사자인 바울에게는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바울의 관한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한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로마에서의 비전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이 용기 있다, 용감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불리하고 힘겨운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칭찬받는 사람의 주변인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무모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용기를 통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용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인들까지 다 같이 인정할 만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도전,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모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 그가 백성들에게 잡혀 죽을 위해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도, 만약 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행하였다면 그의 모든 행동은 결코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되었을 것이죠. 주변 많은 제자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 막았습니다. 가지 않기를 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바울을 잡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간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갔죠. 근데 만약에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인 이 71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싸우고자 했다면 그는 아마 이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돼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무모한 도전밖에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소심하게 몸을 사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처럼 세상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또 주의 거룩한 일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말 우리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가지고 세상에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